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은 내게 주노라.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은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은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내게 주노라. 평안은 내게 주노라. 사랑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태신자들 하나님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세례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세례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말씀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일날 보내주신 27분의 태신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혜자, 박노경, 이인숙, 정은주, 장문희, 최윤서, 박영래, 김성희, 김성숙, 민북이, 신석환, 권용상, 최효숙, 송진숙, 이석순, 최보라, 유정희, 강민승, 양승현 하나님이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김은영, 임주희, 김경빈, 김병진, 윤영도, 김민지, 강민영 하나님 청년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수요일날 또 전도 축제 가운데 오신 모든 태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2020 세례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11월 9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어 서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우리 금요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번에 오신 분들 이게 방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방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방문이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위한 그 위대한 인카운터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이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다시 놓치는 법이 없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이제 이르러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로 야외 활동보다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분명히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별거 없어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속에 내가 거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 바운더리 이렇게 말하는 그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가 부평 땅, 또 인천 땅, 뭐 사실은 전 세계가 넓지만은 내가 밟는 땅은 그렇게 넓고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도 지극히 제한돼 있고, 이럴 때에 이 인생의 기회로 만남을 언젠가는 내가 양어장에 가서 큰 그물로 잡으리라, 이런 건 거의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 그럼 집안에 오래 있으면 집안 남편을 구원해야 돼요. 자녀를 구원해야 돼요. 오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그들과 함께 갈등과 화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주로 만나는 게 학부모라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오늘 내가 만나는 주변에 어떤 주로 많이 가는 마트의 주인이라면 그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정하여진 것이요. 참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숙명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주면서 이 생명나무가 아닌 이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반전케 하며 역전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정말 우리가 빙산 뭐 이럴 때 빙산의 일각이다 할 때 솟아나온 빙산과 그 밑에 물에 훅 잠겨서 그게 서서히 움직이는 떠다니는 빙산이 때로는 수십 분의 1만 아니라 수백 분의 1만큼 뒤에 밑에 들어있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자아시가 있고 또 우리가 도착하는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다 보면 잠깐 무대 위에서 유명하든 무명하든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원을 생각해 볼 때는 안개요 바람이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한다, 앞으로 영생을 준비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의 통로다, 부활의 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뭐 소위 별명상으로 부활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활이란 개념은 당시의 헬라 철학, 소위 말해서 고대의 그 아테네를 주름 잡았던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제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선명하고도 구체적인 비유와 얘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 여러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3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부활을 위한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식 속에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죽으면 끝이지 하는 인본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즐길 대로 즐겨보자, 놀 대로 놀아보자, 우리가 얻을 대로 얻어보자 하는 게 인생의 철학이 되거든요. 여러분 국경은 틀리고 문화는 틀려도 다 소유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쾌락욕이 있고요,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라 생각하면서 사람이 미치도록 이 안에서 전부인 걸 알고 걸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공포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아니, 없다 하는 것보다는 로마서 1장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왜? 하나님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공포를 경험하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바로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유목민들 극소수는 포함 제외한 채 대부분이 농경민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농사는 한번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을 봤을 때는 씨앗의 원래 이 성숙한 열매의 형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복숭아 씨앗 안에 있는 것을 다 과육을 다 제거하고 나면 씨앗만 가지고는 전체 모습 안 보이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종자를 볼 때마다 종자는 지극히 작고 미미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미 거대한 완전한 형상의 DNA를 품고 있어요. 이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게 자라서, 우리 속담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하는데, 팥과 콩은 생긴 모양새나 열매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처음에는 씨앗은 비스무리할지 모르지만 씨앗 자체에 자기에게 이미 부여된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매년 1년마다 사시사철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활을 느껴라. 봄을 만나면서부터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영원함이 있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해와 달을 통하여, 자연계를 통하여, 오늘 상식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걸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종 관리자요, 최종 인생을 주관하는 창조주, 주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럼 부활하느냐? 오늘 이 종자 씨앗의 비유가 아주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다 틀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DNA 염기서열 구조를 봐도 좀 틀리고,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처럼 이런 그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의 탄생되는 과정을 겪는 것도 모든 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성도 바꿔가는 생물도 있고, 또 실제로 여기 두 개의 난자 정자 없이도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다양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등동물화 되어 갈수록 점점 사람의 어떤 난자와 정자와 같은 형태로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바로 그런 동물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은 재료는 땅의 것인데 인간의 디자인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디자인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인간, 아담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존재인 겁니다. 동물들이 서로 간에 약육강식으로 물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허용된 거지만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여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지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오늘 지음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제 39절 말씀에 육체는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순간에, 땅에서 해체되는 순간에 그대로 땅으로 소멸되어 들어갑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자체예요. 인간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음부냐 낙원이냐 하는 심판대 자리에 머물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몸이 결합되어 영원한 지역,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구분되어 간다는 사실, 이 교리적으로 압축을 하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영어로 유명한 표현이니까 그냥 써보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존재가 의존되어 있지 않고 독존적 존재, 자존적 존재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르다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무드셀라 967세. 와, 믿기 어렵죠? 그러나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지구의 이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인간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지도 많고 또 위험 요소도 많고 다 죄죠. 하늘의 오존층도 파괴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강건하면 80, 70이요, 80이요 하는데, 또 요즘 현대 면역력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래봤자 한 100세 시대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제한된 수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40절 말씀에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영원한 부활의 영원한 세계,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대비하라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이 생명체들, 생명들, 오늘 예를 들면 곤충류, 그 다음에 또 하등동물, 고등동물, 또 인간으로 우리가 구분된다면, 요즘 제가 강단에서 이게 애견에 대해서도 이제 덜어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관심이 되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개들도 그 충성심 때문에 주인이 매료가 되고, 또 이렇게 그나마 또 똥을 좀 잘 가리고 주인의 말에 아주 귀 기울이고 하면, 사람들이 교감이라는 것은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또 그 개들이 수명이 때로는 10년 또 14년 이렇게 길게 살아야 그런다는데, 떠날 때 보면 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마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아무리 겨워도 천국의 동반해서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때 학교 선배인 우리 고등부 선배인 우리 카이스트 교수로 지내신 분이 평생을,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의 과학적인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머리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은퇴해 계신 분인데, 최근에 개를 하나 잃어가지고 얼마나 그 개에 대해서 과정 속에 암투병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를 올리면서, 저는 공감이 안 됐지만 상대방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응원해 주거나 지켜봐 주는데, 그게 마치 자식을 잃은 슬픔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아내나 자식은 없나, 한마디 얘기 않고 오로지 개 얘기만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깊이 어떤 면에서 애견하고 마음을,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참 죄송하고 송구하지만은 성경에 아직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 이 개는 개요, 이 개뿐만 아니라 바다에 이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개도 여기서 소멸되는 거고, 이 땅의 원숭이도 소멸되는 거고, 죽으면 여기서 소멸되는 거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return to your, 여러분 soil,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흙들이 다시 결합되어 완전한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말을 하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래서 인본주의, 주체 사상, 여러분 오늘 유물론적, 이 도저히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한 땅에 올라온 사단이 일으킨 사상들이라는 걸 눈 뜨면 금방 알 수 있지. 이거 너무 이게 기득권자들이 사회주의나 이런 공평하게 하고 서로 잘 살게 한다는 취지인데, 좋은 취지인데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영적 분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생명마다 더 특징이 있고 영광이 다르잖아요. 파충류도 있고 또 곤충류도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또 다 다른, 해는 해는 스스로 딱 태양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빛을 발광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발광하는 존재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든 건 반사체 아닙니까?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한다. 오늘 여기 이제 보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큐티하는 모든 우리 월드와이드와 또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이 함께 분명히 알 것은 이게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서 사그라져서 땅속으로 묻혀져 갈지라도 우리는 속사람은 완전히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그 농사꾼들을 보세요. 그 겨우내의 광해에서 이렇게 씨앗을 종자를 보관하다가 뿌렸는데 이게 비쩍 말라가지고 이게 살아날까? 이게 죽을까? 어떤 분이 고구마를 조금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 이제 고구마 있는데 고구마에서 날씨가 좀 방 안에 온도가 괜찮으니까 이게 싹이 났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 아내가 이제 컵에다 물을 넣고 했더니 줄기가 얼마나 자라가지고 쭉 날아오는지, 야, 이것도 씨앗이라고. 그 눈을 따라서 그 눈을 딱딱 막 살려두고 이거 잘라내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고구마를 만들어내니 처음에 봤던 이 씨앗에게는 상상 못할 형상이 완성으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분 죄된 모습이요, 어느 강에는 입은 벌리면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린 무덤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손도 더럽고 발도 더럽고 몸도 더러워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썩어서 무너지는 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제1의 아담은 실패한 자라면 제2의 아담은 우리 형상을 입고 와서 우리처럼 완전히 부활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을 보면 내가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 변화되어서 그때 변화된 모습이 뭐겠습니까? 빨래하는 자가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환화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인간의 죄성이 떠나가면요 우리가 광채가 납니다. 광채. 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영화. 하도 그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스페인 내전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했을 텐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중에는 남자가 아마 죽었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됩니다. 그런 좀 약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좀 얘기죠. 그런 게 이제 민감한 청소년기에는 강제 여운으로 길게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전쟁에서 살아와서 끝까지 수소문한 끝에 수도원에 갔더니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수녀들 사이에 다 흰 두건을 쓰고 찬송을 부르면서 조용히 행진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눈길도 안 주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 있어요. 그게 이제 변화가 됐다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뭐 그것만 정도 변하겠어요? 정말 변화산의 그 변화산 이름이 이게 세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거기서 엘리야가 소환되고 모세가 소환되고 완전한 광채로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마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는데 이 지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버렸는지 아니면 힘이 없으신지 나는 여전히 옛 품성이 계속 나옵니다 하고 좌절해도요, 이게 인간의 죄성에 속한 이 본질인 한계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 이렇게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듯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렇게 여전히 욕심 있고 직감만 챙기고 그리고 살살살 눈웃음 치면서 사람 속이고 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완전한 변화. 네. 그래서 45절에 그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49절 말씀을 결론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모든 걸 취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 저윤캉 중국의 가장 권력자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의 그늘 아래서 한 수조 원, 한 9조 원 정도 한국 돈으로 9조 원 정도를 남기고 사형을 당한 오늘 어떤 중국의 아주 신흥 부자 얘기에 관해서 내가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강력한 배후에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동생을 시켜서 수많은 자기 사업의 어떤 면에서 라이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9명이나인가요?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독점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광산 개발도 하고 뭐도 개발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저우융캉이 몰락하면서 이 사람을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다 이 사람 짓이어서 사형을 당했는데 마지막 사형 당할 때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짧게 살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 가족을 누리며 살고 싶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했던고 하는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 후회해도 늦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전도 집회에 오신 분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의 멤버예요. 멤버. 네? 이 땅의 멤버들은 다 해체됩니다. 여러분 학교 동문 출신 학교들 출신 회사 아니면 또 동네에 무슨 그녀회 아니면 중마고 여러분 무슨 친구들 다 여러분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한 지체들만이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 식구인데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오늘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시고 그도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그분들이 다시 예수 믿고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 여러분 오늘 영적을 얼마나 오늘 여기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비대면 예배는 참 좋더라 괜찮더라 참 교회에 험한 꼴 안 보고 그냥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더라.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 몸이 육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여러분 이걸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아침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내가 사람이 없는 가운데 마스크 끼면 안전하다니까요. 예, 제가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숙을 여러분 잘하게 하고 굳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다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만왕의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따라 부활의 찰망가 되어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가 되어서 오늘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열광의 이름 예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승복하는 자 주님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지나간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심하고 낙심 하나님 아버지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지옥 형벌이나 영원한 저주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여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오늘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부음의 약속대로 우리 월드와이드 온 성도와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이름의 데이터에 레이더에 걸린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 예수를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주로 삼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기도의 문이요 예배의
문이요 오늘도 영광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로 나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날 우리 모임하는 소그룹별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모임을 하고 은혜의 모임을 하고 예배의 모임을 하고 생명의 모임을 하나오니 오 할렐루야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재로 믿음의 큰 승리를 하는 오늘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승복하며 나가기 원하며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내야 한번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진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며 살며 영원한 생명의 주를 전하며 살며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살며 영원한 생명에 감사한 참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6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집사님들 오늘 하나님 온 성도들 목장제 기부부 순장 부부님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요를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이런 성령 호흡을 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따라 분별하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성질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손을 만지며 나온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권능의 주여 오늘도 하나님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질병이 하나님 신음에 해방시켜주시고 이명 치유하시고 리마스간절렘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영성시댐 치료해주시고 암으로 투병한 아들 딸들에게 피 묻은 손 은혜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치료의 손 만져주십시오. 예 주여 오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지혜의 이름 여호와 라파야는 여호와 이레야는 여호와 니시안 여호와 지르케미야는 여호와 하늘 샬롬이 하는 여호와로이 의탁합니다. 여호와로이 맡깁니다. 여호와로이 의탁합니다. 여호와로이 의지합니다. 여호와로이